오늘 이제 선지자 열전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학개라는 선지자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을 보면 이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구약이 끝나는데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주인공으로 뽑을까 하다가 학개를 골랐습니다. 유대의 포로 귀환 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학개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대 절기에 태어나서 이런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배웠던 선지자 중에 남유다가 멸망당할 것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인데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예언함과 동시에 또 한 가지 예언했는데 남유다의 포로의 귀환을 또 예언했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끌려간 포로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해서 다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장악하고 대제국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데요. 그때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바로 이제 고레스입니다. 역사 속에서는 키루스 2세라는 인물인데요. 근데 이 고레스는 상당히 인자하고 관대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전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시리아와 신바벨로니아의 식민 정책은 그들이 정복하면 그 정복한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기들의 문화로 동화시키는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요. 이 고레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페르시아라는 국가 자체가 상당히 식민지에 대해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영화 300에 보면 페르시아 크세르크세스 왕이 항상 나는 관대하다 외쳤는데 실제로 관대한 정책을 펼쳤다라고 합니다. 피지배 민족들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주고 자기들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쳤던 게 페르시아 제국의 특징입니다. 이 페르시아 초대왕인 고레스는 특히 아주 관대한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페르시아인들에게는 자기들의 초대왕이고 아버지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인들에게 고레스는 훌륭한 지도자이며 입법자다라는 칭송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수를 더 떴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고레스가 당시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면 고레스를 내 목자, 내가 기름 부은 자 이렇게 하는 구절도 나오기도 합니다.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포로가 귀환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이 70년이 지난 시기가 바로 고레스 원년입니다. 고레스가 페르시아 왕을 제국의 원년이 됐을 때죠. 이때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1차 포로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아마도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식민지 백성들에게도 각자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이렇게 귀환 명령을 내렸을 겁니다. 아마 동일한 혜택을 주었을 텐데요. 이때 바벨론에 있던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BC 537년이 됩니다. 이때 고레스는 너희 민족을 위해 너희 민족 신을 위한 성전을 세우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단순히 명령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벨론이 탈취해왔던 성전 기물도 다 꺼내서 다 가져가도록 돌려줍니다. 그렇게 하면서 유대인을 그 지역의 총독으로 또 임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임명받은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 1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그 다음 해인 BC 536년에 성전 건축을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주변의 다른 식민 국가들은 기분이 좋지 않은 거죠. 그럴듯이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은 이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종교 이상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고요. 심지어 법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다른 민족들이 보기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들을 침략하고 자신들을 괴롭혔던 신의 이름인 겁니다.
특히 다윗 주변의 다른 민족, 특히 다윗은 주변의 다른 민족 대부분을 침략해서 정복했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지배당했던 민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봤을 때 느끼는 그 감정이라는 거는 아마도 우리나라 사람이 우길기를 봤을 때 느끼는 감정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국가들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 눈에 좋게 보일 리가 없는 거죠. 이미 고레스 황제가 허락했으니까 어쩌지는 못하지만 보고만 있지만 마음에 들어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레스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니까 본격적으로 주변의 백성들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의 성전 건축 방해가 시작됩니다. 먼저 주변의 다른 민족들이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신을 섬기는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이거 실상은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성읍과 외곽을 짓고 있습니다. 성읍과 성곽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히 이들은 독립하기 위해서 전쟁 준비하는 게 분명합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리는 겁니다. 분명히 이 공사가 끝나면 유대인들은 페르시아에게 조공을 바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독립을 선포할 것입니다. 지금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상소를 받아든 아닥사스다는 그럴듯하거든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절대 복종 안 하기로 소문난 민족인데 죽을지언정 복종은 하지 않겠다고 하는 민족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 이 주변 국가들의 말이 신빙성 있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닥사스다는 바로 그 공사를 중단시켜 버립니다. 언제까지 중단하느냐? 아닥사스다 왕이 죽은 후에 다리우스 왕 2년까지, 즉 BC 520년 때까지 공사가 중단됩니다. 16년 동안 이제 성전 건축이 중단되는 거죠. 이때 등장한 선지자 두 명이 학개와 스가랴입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두 명의 선지자가 외쳤던 메시지는 뭐냐? 성전을 다시 지어라 라는 거죠.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유다인들이 다시 성전 건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다시 성전 건축을 하니까 주변 국가들의 방해가 또 시작되는 거죠. 또 다른 민족의 총독들이 다리우스 왕에게, 이번엔 다리우스 왕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했는데 그들은 고레스 대왕의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랬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상소를 올립니다. 그러자 다리우스 왕이 고대 문서를 확인해 보는데 실제로 고레스의 문서에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령한 문서가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시 허락되고 결국은 다리우스 왕 6년에 성전 건축이 완공됩니다. 그렇다면 이 가운데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했던 업적은 무엇인가? 남유다 백성들이 무너진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로 넋놓고 있을 때 백성들을 다시 꾸짖고 독려해서 성전이 완공되도록 했던 선지자가 이 학개의 업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들의 삶과 비슷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지만 쉽지가 않은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성전은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 앞에서 너무나 쉽게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다른 민족의 총독들이 유다인의 성전 건축을 방해한 것처럼 우리도 자꾸 방해하는 세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안에 성전을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일들도 많이 있고요. 당장은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해 보이고 더 우선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에게 학개 선지자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학개 선지자는 학개 1, 2장에 걸쳐서 3개의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사실 4번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마지막 4번째는 스룹바벨 개인에게 하는 축복의 말씀이니까 오늘 3번째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다리우스 왕 2년 6월 1일입니다. 이때 학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신데 그 내용은 무엇이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학개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어 16년이 지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백성들을 다그치기 시작합니다. 학개 1장 4절 말씀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1장 8절에서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자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아니 우리도 성전 짓고 싶다고요. 우리도 하고 싶어요. 하지만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백성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전히 주변 민족들이 방해하고 있고 더군다나 페르시아 왕이 중단 명령을 내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느냐라고 반응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학개가 보기에 이거는 때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문제인가?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들 집은 잘 지어놓고 성전은 짓지 않느냐?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집보다 너희들의 집이 더 우선될 수 있느냐? 학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때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무엇이냐의 문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때가 안 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핑계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너희들이 먹고 사는 것이 더 우선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학개는 지적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이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 농사는 더 안 되고 먹고 사는 것은 더 힘들어지지 않았느냐. 먼저 성전을 지어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해라.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라. 학개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학개 선지자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면에 무너진 성전을 방치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똑같이 선포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가 친밀하지 못하다면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성전 짓겠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 다시 찾겠다고, 때가 되면 예배의 자리를 찾아가겠다고,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라고 학개 선지자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당장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서 성전 짓기 시작해라. 너희 내면의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해라.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곧 이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지금이다. 곧 지금이 그때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에 유다인들이 성전을 다시 짓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짓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학개 선지자는 두 번째 메시지를 전하는데요. 오늘 읽은 말씀 사이에 아직 안 읽은 말씀이네요. 2장 3절에 학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남은 사람들 가운데 그 옛날에 찬란하던 그 성전을 본 사람이 있느냐? 이제 이 성전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하찮게 보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라서 3장에 보면 성전에 처음 기초를 놓았을 때 그 분위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기초가 놓이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데 늙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울면서 통곡합니다. 서로 상반된 반응을 보이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나이가 든 사람들은 과거의 옛 성전을 본 사람들인 거죠. 파괴되기 이전에 대한 성전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전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 화려한 성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기초를 놓은 모습이 너무나 초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기뻐서 찬양하고 늙은 사람들은 통곡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섞여서 멀리까지 울려 퍼졌다. 에스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사실은 이 쇠락해가고 있는 한국교회 어르신들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는 몇천 명이 모였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행사하면 수백 명이 모이고 동네 잔치였는데
총동원 전도주일 하면 그날 새신자가 예전에 몇백 명씩 등록했는데 지금 이렇다고 항상 어르신들이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학계의 두 번째 말씀은 이 성전 기초를 보고 너무나 초라해서 통곡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인 거죠. 8절 9절 말씀입니다.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그 찬란한 그 성전보다는 지금 짓는 이 성전이 더욱 찬란하게 될 것이다. 성전의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은이나 금이 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화려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과거의 모습에 비해서 지금 성전이 초라해 볼지라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 내가 이 초라한 성전을 과거의 성전보다 훨씬 더 찬란하게 할 것이다. 훨씬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게 학계의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 중에 하나는 경건의 모양에 힘을 쓰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남에게 비춰지는 모습도 바뀌게 될 거죠. 하지만 먼저 겉모습에 치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죠. 경건의 모양에 힘쓰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남들에게 신앙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전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성전의 영광입니다. 화려한 겉모습에 있는 게 아닌 거죠. 아무리 성전이 웅장하고 화려한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그곳은 성전이 아닌 겁니다. 후에 예수님 시절의 예루살렘 성전은 누구보다도 화려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총독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을 나중에 헤롯 대왕이 더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증축했기 때문입니다. 크고 화려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도둑의 소굴이 되었고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있었고 종교 지도자의 비리로 얼룩져 있는 성전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화려한 성전을 보십시오 라고 감탄했을 때 예수님은 이 성전은 곧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이 성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겉으로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성전의 영광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학계가 선포했던 세 번째 메시지는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에 했던 메시지인데요. 여기서 학계는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합니다. 학계가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제사장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의 요지가 이거인데요.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죠.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둘 다 거룩하게 됩니까? 아니면 둘 다 부정하게 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둘 다 부정하게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이때 학계가 이야기합니다. 2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백성은 정말 더러워졌다. 이 민족은 내 앞에서 정말 그렇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그렇고 그들이 제단에 바치는 모든 것도 더러워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사는 거룩한 겁니다. 근데 백성들은 부정합니다. 거룩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백성들까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제사가 더러워져 버린다는 거죠. 제사도 부정하게 되고 성전도 부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면서 성전 짓는다고 너님 인생이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학계의 세 번째 메시지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성전이 무너져 있다면, 과거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소원해졌다면 이제 우리는 학계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만 보고 살아가고 있던 백성들에게 학계는 세 개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첫째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좋은 환경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지금 당장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의 삶의 우선이 되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이 내면의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때 경건의 모양에 치중하지 말라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지 겉모습이 아니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마지막으로 내 일상의 삶의 거룩함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부정하다면 아무리 거룩한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배까지 부정해진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살 때 내가 드리는 예배가 거룩해진다. 이게 학계가 전한 세 가지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한 학계 선지자의 세 개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한번 세우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